어젯밤에 우리는 베델에서의 야곱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만 하루도 아니고 밤에 일어난 사건하고 새벽 얘기를 잠깐 보았는데 그거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단 아람에서 일어난 사건은 20년이에요. 그러면 하룻밤 일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으면 20년 동안 이 얘기를 하려면 20일 동안 설교를 해야 될 줄 몰라서 오늘 밤 집에 못 가실지도 몰라요. 큰일 났죠. 그래도 1시간 동안에 바단 아람에서 있었던 20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밤의 주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연 법칙.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떤 규칙을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걸 법칙이라고 만들면서 그 이름을 붙이기를 자연법칙 그래서요. 자연이란 말을 한자로 쓸 때 스스로 자자하고 그럴련.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절로 생겼다. 사람이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법칙은 알고 보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독단으로 만드신 법칙이 자연법칙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그걸 투표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자연과학에 보면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화학 시간에 배우니까 원소의 주기율표란 걸 거의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또 보면은 정말 누군가가 특별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과학자가 나중에 발견한 거거든요. 그게 자연 법칙인데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된 줄 알고 스스로 자자를 붙여서 그냥 됐다. 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죠. 그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그게? 누군가가 특별한 분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자연 법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의 밭이나 악한 자의 밭이나 고루 비를 내리시고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우리하고 상의 없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연 법칙으로도 행하시지만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할 때는 그 법칙 위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특별한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은 필요할 때는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대부분이 자연 법칙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그 대표적인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고 했는데 이런 규칙이 없다면 대혼란이 생기겠죠.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 가서 전철을 타면서 서울 가는 차를 탄다고 탔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천안으로 갈지 이거 부산으로 갈지 모른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연 법칙이란 것도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만드셨어요. 과학자 중에 유명한 과학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이 행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말하자면 어저께 한 대로 오늘 또 똑같이 하고 오늘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다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14일이 제가 알기로는 수능 시험인데 시험의 결과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점수가 갑자기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대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연 법칙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반 은총이 하나님은 특별하실 때에 우리에게 또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로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결단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새로운 용기를 주셨어요. 그의 영혼이 이제 소성케 됐어요. 꿈을 꾼 날 다음부터 바로 여행을 계속했어요. 동에서 동으로 계속 먼 길을 걸어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의 발걸음하고 그날의 발걸음은 달랐어요. 어제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가는 발걸음이었다면 그날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줄을 모르는 기대가 벅찬 가운데 걷는 발걸음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짐을 다 덜어버리고 나면은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야곱은 신이 났을 거예요. 마침내 먼 길을 걸어서, 제가 어제 거리를 얘기했는데 이 베델까지는 한 200리 길이었지만 바담 아람까지의 길이는 1600리의 멀고 먼 길이었어요. 그 길을 드디어 이제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가 오늘 29장 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조금 전에 29장을 2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29장 1절하고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산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거의 왔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양치는 목동들을 만났어요. 질문을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는데요. 귀가 번쩍 뜨여요.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이 가까웠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거의 다 왔구나. 여정이 거의 끝나가구나. 그러면서 또 물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우리가 그분 잘 압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분 잘 지내시나요? 예, 잘 지내고 있죠. 저 멀리 보세요. 저기에 양떼를 몰고 오는 그 처녀가 보일 텐데 라헬인데요. 바로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그곳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리브가였어요. 그 인연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하고 그 리브가가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물론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키기 위해서 보냈지만 명분은 뭐라고 해서 보냈냐 하면 여기서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바단 아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라반의 딸 사실은 외사촌이죠. 외삼촌의 딸이니까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야곱의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이 일이 웬일이냐? 우리 아버지 때도 이런 사건이 생기더니 나한테도 뭔가 좀 생길까 보다.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을 허용을 하고 장례할 때였어요. 야곱이 멀리서 양떼와 함께 오는 라헬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저 여자가 나와 결혼하기 위한 사람은 아닐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난 방식으로 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라헬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고 싶었어요. 양떼가 목이 마를 테니까 그곳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 앞에 무거운 돌이 한 놓여 있었는데 그걸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갑자기 그런 환경이 되니까 야곱이 새 힘이 났겠죠. 그냥 그 돌을 옆으로 옮기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남자들이 그 좋아하는 여자가 앞에 있으면 그냥 힘이 나는 야곱도 그랬던가 봐요. 친절을 베풀면서 능력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11절에 보면 큰 목소리로 울어요. 감정이 끌어올라왔고 그 1600리길을 걸어온 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오니까 마을 도착하기도 전에 만나게 하시고 외사촌이 나와서 나를 맞아주는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을 거예요. 라헬은 그 소식을 듣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라헬에게 그 얘기를 먼저 야곱이 했죠. 나는 당신의 친척입니다. 그 리브가 고모 아시죠? 그 고모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라헬도 자기 고모가 어떻게 해서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멀리 그 결혼을 했는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모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그 소식을 알렸죠. 2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헬이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마중을 나오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도 조카를 따뜻이 맞이했어요. 그리고 라반이 그 조카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환영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은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세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그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적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있잖아요. 작전상 말을 안 하고 그 얘기는 하면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왔더니 그 삼촌이 자기를 잘 후하게 대접해 줬어요.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손님이 오거나 낯선 사람이 와도 3, 4일 정도를 집에 잘 대접하고 묵게 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을 부담 없이 한 달 동안 그냥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건 특별하게 환대를 한 것이거든요. 아마도 야곱은 한 달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자 외삼촌이 야곱을 불렀어요. 너 내 생질이지만 이렇게 계속 지내려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한번 29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집에 묵으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정할지 한번 말해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드디어 비즈니스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뭔가를 좀 정하자. 이 라반의 제안은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그는 야곱에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게 주는 임금을 그대로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라반이 그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도 보면 그렇고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돈에 아주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구약학자 케일이나 델리치 같은 분도 뭐라 했냐면 이때 라반의 의도를 보면서 라반의 이기심이 정의와 친절의 모습으로 포장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곱도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혹시 삼촌이 그 품삯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 야곱의 기질이 남아 있었어요. 그도 계산이 있었고 손해볼 야곱은 아니었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당시 그곳에서 부모는 항상 나이가 더 든 딸을,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 꼭 지켜야 하는 관습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는, 큰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장 17절하고 18절이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더 예쁜 딸, 더구나 자기가 처음 이 하란에 접근할 때 나와서 맞아준 딸, 아마 첫눈에 그 야곱의 마음에는 그 라헬이 아주 뿅 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는 언니를 제쳐놓고라도 이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려면 삼촌이 재리에 참 밝은 사람인데 적게 말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그 당시 품삯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품삯과 그리고 결혼함으로서는 뭐 결혼 지참금 제도는 없었지만 야곱이 분에 넘치게 기간을 길게 정한 거예요.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대신에 삼촌은 저에게 작은 딸 라헬을 시집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야곱이 삼촌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풍습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하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마음속으로 그런 계산을 했겠죠. 삼촌은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일을 잘하겠다고 하면은 물질에 워낙 밝은 사람이니까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되는 관습을 깨고라도 아마 작은 딸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 계산을 하고 야곱은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삼촌 라반이나 둘이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딱 하고 제안을 했는데 진짜 동기는 감추고 그래도 어떻든 거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7년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야곱은 옛날 야곱하고는 달라 참 변한 야곱이죠. 어떻게 하면 7년을 좀 삼촌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꾀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사랑의 힘이란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세요.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여삼촌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7년이 찾아 그날이 오니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삼촌 그녀를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시간 다 채웠고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21절에 오늘 본문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했잖아요.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그 결혼의 날을 참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되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 라반 몰래 따로 라헬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시작했거나 그랬더라면 이런 정중한 요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가족들을 속이는 일도 없었고 신뢰를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당시 문화에도 야곱은 순결을 지키면서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어쩌면 야곱이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과 라헬에 대한 그의 순수한 사랑을 증명해 주는 일이죠. 라반은 이미 라헬하고 작은 딸하고 야곱하고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날이 되자 이제 라반은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사실 이 라반의 집안은 굉장히 가족이 많았어요.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거든요. 나홀의 아들이 이제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인데 이 부두엘의 형제가 12형제였어요. 그리고 이 라반도 형제가 많으니까 그 뭐 사촌까지만 모여도 하여튼 100명이 넘게 모였겠죠. 그런 잔치를 했는데 이 결혼식 잔치를 잘 치렀는데 그날 하필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 축하 행사가 다 끝나고 야곱과 그의 신부가 신방을 차릴 때가 되자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야곱은 그것을 몰랐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첫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때 야곱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야곱은 기막힌 속임을 당한 다음에 처음에는 분통이 터졌지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가족을 속였던가, 내가 속였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나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옛 모습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삶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멀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7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은 지금 계속 영적 성숙의 길을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라반하고 몇 사람은 뒤에서 미소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삼촌에게 질문을 합니다.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장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쉽게 말하면 외삼촌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죠. 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이제는 그가 속은 것입니다. 이 사건과 전에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맞서면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해서 속였다는 말의 그 히브리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에서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사용한 말이 있는데, 너는 나를 2번이나 속였다. 내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 내 축복도 속여서 빼앗았구나 할 때 그 속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야곱의 격한 질문에 라반은 능청맞게 아주 준비된 답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참 잔인했겠죠. 우리의 관습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걸 전에도 알고 있으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달래느라고 한 말이, 레아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을 한 주간을 먼저 마치고 나면 내가 네가 7해 동안 일한 대가로 작은 딸 라헬도 너에게 신부로 주마. 그렇게 달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이런 사기극을 꾸미면서
가족들에게도 다 알렸을까요? 만약에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라반은 자기 부인이나 두 딸은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가족들하고는 상의를 했을까? 그런데 라반은 아마 작전상 아내하고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큰딸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런데 당사자인 딸들에게는 미리 알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큰딸 레아에게는 직전에 알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에게 그 순간에 알리고 그는 이런 작전을 아마 수행했을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기다렸던 라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야곱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라헬도 고통스러웠어요. 결혼식 당일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을 잘 치르고 신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납치하듯이 그를 끌어가서 어디 비밀스러운 장소에 넣고 언니를 들여보냈는데 그곳에서 라헬은 아마 밤새 울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리에 들어간 언니가 괘씸하고 속도 상했지만 그날 밤에 라헬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알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가면서 혹시 언니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 아마 언니는 안 데리고 혼자라도 갈 거예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설령 야곱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의 그 부권이 절대 강력한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반항은 못할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자를 언니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용납될 리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레아의 마음도 편치가 않았어요.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지시이고 결혼할 욕심도 있어서 협력은 했지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이 눈을 뜨고 그녀가 라헬이란 것을 알게 된 라헬이 아니고 레아란 것을 알게 된 그 아침에 야곱만이 아니라 레아도 몹시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상황에서 야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삼촌이 그런 제안을 또 하자 라헬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라반의 제안을 다 받아들여요. 라반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마지막 절에 보면 7년을 더 일해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나자 라반은 약속한 것처럼 작은 딸도 아내로 주었어요. 사랑하는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었으니까 야곱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가정은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사건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악화되고 지속될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야곱의 이 가정은 참 원래는 야곱의 가정 집안이 자체가 이교도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경건한 관습에 젖어 있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지만 이런 이교도적인 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에게 문제와 고통을 안겨진 두 가지 특별한 나쁜 관습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일부 다처제하고 대리모 제도였어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가끔 그 이상하게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구약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었고 다윗도 여자가 많았고 뭐 그런 세를 기독교인에서 타락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왜 한 명의 여인을 지으셨겠어요? 일부 다처제는
다처제라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그 결과였고, 이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는 곳마다 특이한 가족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모슬림 국가 중에서 법적으로 야곱의 가정처럼 야곱이 두 아내와 그 몸종까지 네 여인으로부터 자녀를 낳잖아요. 법적으로 네 명의 여자를 둘 수 있는 나라들이 모슬림 국가 중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구약시대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장 시대에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같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도 이런 관행이 용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항상 삶의 고통이 또 실패가 따랐어요. 인간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여자가 많을수록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특히 왕들은 다윗 왕을 포함해서 이런 제도가 단순히 방탕함과 성적 욕망만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신의 권력, 자존심, 자아를 과시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 최고의 성군이라고 알려진 세종대왕도 굉장히 많은 부인한테서 자녀가 20여 명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대리모 제도인데, 당시 가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교도적인 관행이 바로 남편이 아내가 제공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 바빌론 문화의 결혼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넣어서 아이를 낳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었던 라반은 이런 이교도적인 관습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두 딸을 한 남자에게 아내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식소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그 집안의 우상을 훔치잖아요. 그걸 보면 라헬이나 그 집안이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야곱에게는 이제 좀 특별하긴 하지만 새로운 가정이 생겼는데 예상했던 문제가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살도록 강요를 받고 있고, 레아를 볼 때마다 삼촌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그 생각이 늘 떠오르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반에 대한 그 분노와 화를 가끔 레아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래 7년만 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라헬이 좋아서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진지 끝났어야 할 7년의 의무 기간이 아직도 또 남아있는 것이 그 얼마나 야곱한테도 힘들었겠어요. 레아 또한 힘들었을 거예요. 동생 라헬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두 딸들이 자매가 함께 한 집안에서 자라는 과정에도 자매 간에도 때로는 경쟁이나 갈등이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차원이 다른 갈등과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해본 분들에 의하면, 특별히 그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문화에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한 남자가 친자매와 결혼했을 때 그 자매들 간의 갈등과 가정의 갈등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불쌍한 레아는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동생 라헬로부터 언니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야곱을 보고 레아는 신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배웠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을 통해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고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라헬의 태를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레아에게. 그래서 라헬이 불임인 동안에도 그녀는 네 아들을 연달아 낳습니다. 장남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스므온이고 셋째가 레이고 넷째 유다, 네 아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그때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첫 장남 루벤을 낳았을 때 루벤이란 말은 문자적인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지만 히브리 말로 그 의문은 뭐하고 소리가 똑같냐면 내 비참함을 하나님이 보셨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도 그의 심정이 기쁘기도 했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과 좌절감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가정사가 자녀들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을 때 라헬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질투 속에서 그도 절망적이었어요. 그녀는 심한 분노와 함께 극심한 우울증도 알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통함 속에서 그가 남편에게 떼를 쓰고 비난을 합니다. 2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30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부부간의 대화를 보세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대드는 라헬이나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대답하는 이 야곱이나 참 두 사람 다 참 딱하기 짝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대리모처럼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대신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단하고 납달리예요. 이제 야곱은 아들이 이제 6명이 됐어요. 레아한테서 4명, 이제 라헬의 몸종인 비라한테서 2. 야곱이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헬의 욕심 때문과 질투 때문에 이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납달리라는 이름이에요. 납달리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나의 투쟁이라는 뜻이에요. 언니하고 투쟁을 해서 나도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 이름을 나의 투쟁이라고 지어놨으니까 이게 어디 가정입니까? 총과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날마다 전쟁터죠. 여인의 욕심과 질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레아는 이미 내 아들을 쭉 낳았는데 아니 라헬이 자기 몸종을 들여가지고 아들 둘 낳는 것을 보고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임신 안 되는 것을 보고 자기 몸종을 또 레아도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갓하고 아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이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행운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레아가 자기 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으니까 기분 좋아서 이름을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레아의 마음속에는 동생 라헬을 약 올리려고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두 여인 사이 이런 격렬한 싸움과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자녀가 없는 라헬이죠. 이런 때 야곱이 레아의 침실에 잘 안 드니까 합한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다시 레아의 침소에 들기 시작하는데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거기다 딸 디나까지 나왔어요. 이제 아들 10명과 딸 하나 11남매가 된 거죠. 세 여인으로부터. 가장 힘든 라헬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오랫동안 충분한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라헬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언급이 없어요.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는. 그러나 아마도 언니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한 자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3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드디어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그가 더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다른 아들을 하나 더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이 들어있는 이름을 지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나중에 베냐민을 낳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자, 이 집안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모두 다 사연이 있고 집안은 참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가정 상황, 이 속에서도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은 행하셔서 이렇게 태어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오늘날도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를 허용하죠. 당연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오직 한 명의 여자를, 한 아내를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여자에게는 오직 그 삶에 한 남자를, 한 남편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 목사 이렇게 재직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히 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우리는 그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질투와 경쟁과 분노와 거부와 슬픔과 혼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런 추악하고 죄악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죠. 마치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 먹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을 뚫고 햇살이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레아는 사랑 없는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런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결국 또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낳고 수치심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악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 위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야곱 가정 같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지지난 주일날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서울의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이렇게 개신교 대연합 집회로 모였어요. 구호가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기억하시죠?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게 구호였어요. 가정이 사회와 나라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도 가정이에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정 문제에 많은 도전이 있고 문제들마다 그 뿌리가 가정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문을 연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이어지는 족장들, 그 가정 안에도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가정의 문제가 그날로 딱 없어지나요? 저절로 사라지나요? 다 사라지고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의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들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잠시 야곱이 자란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어머니가요? 리브가. 이삭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릴 때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런 것을 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결과로 그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이삭은 어려서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전처를 담지 않아요.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이삭도 약속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삭은 이 문제를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앞에 있는 앞으로 들어가는데 2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인데 화면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이 열방을 향한 축복이 될 것임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때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리브가도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서 가지고 그랬을 때 리브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살폈겠지만 리브가는 태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한 지속적인 편애였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매력을 느꼈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좋아하면서 아빠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면서 서로 부추기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는 쌍둥이는 다퉜는데, 낳을 때도 그랬는데 이 부모의 편애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가정에 결국에는 비참한 그 비극 같은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삭은 잘 시작했지만 지속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 왕도 잘 시작했지만 실수를 하고,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솔로몬도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실패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요. 저는 선교기관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을 좀 많이 지켜보았는데요.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그의 삶을 간섭해 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면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아무도 그를 간섭해 줄 사람이 없고 그의 삶에 대해서 조언할 사람이 없는 그런 때, 사실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야곱의 가정은 부모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한 실수예요. 만약에 제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제일 많이 고치고 싶고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다시 잘하고 싶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에서도 또 강조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원망하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편애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원망을 사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자녀의 양육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 사실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줘요. 야곱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의 삶에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야곱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중에 자기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또 편애하다가 그 가정에 편지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악습이나 잘못된 관습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 오는 예수 믿기 전부터 와는 그런 전통, 관습, 그걸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야곱이서 새로운 야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나 이교도의 배경, 가정의 전통,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청산이 안 돼요. 그의 삶이 진행되는 그 현장은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그가 변해야 할 현장이었어요.
이런 일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고통은 우리가 그 결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우리는 항상 그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른 것을 심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고 일반 은총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육체에서 멸망을 거둘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영적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관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TV를 보세요. TV 드라마 치고 이혼하는 가정이 안 나오는 가정을 볼 수가 없어요. 이혼은 우리 주변에 지금 꽉 차게 들어와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죠. 엄청난 아이들이 편부모 슬하에서 자랍니다.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너무 손쉽게 정보를 얻는다고 보는 유튜브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부정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면서 우리들을 혼란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가 좀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알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그 죄로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던가를 실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침을 당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가 위협을 했는데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그의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희생 중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을 통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가서 그 고난들을 기꺼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그 모범이죠. 그 예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의 삶에서 스데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쩐 면에서는 살인 방조죄 아니면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하나님이 그가 주님을 만나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너무 감격해서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용서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면서 자기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그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직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시작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고 그 결과를 우리도 어쩔 수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하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특별 은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 중에 김익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부산에 가보신 분은 부산에 유명한 피자집이 있는데 이재모 피자라는 피자집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점심때는 보면 한 50m씩 항상 줄을 서요. 1호, 2호, 3호, 4호점까지 내는데 여전히 줄을 서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 어머니가 이재모인데 어머니가 시작한 이 피자집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때는 곁길로 가서 좀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방탕한 길을 좀 걷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큰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변해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막 펄펄 날아요 막. 그런데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갔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나 자녀들이 굉장히 반길 줄 알았는데 아주 생뚱맞은 표정으로 왜 아버지가 오늘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 온 것이 사정 때문에 기도를 다 못하고 일찍 왔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기도원에 갔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집에 없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나는 엉터리구나. 변해도 영 잘못 변했구나.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내가 없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말 듣고 그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요즘에요. 간증하라고 오라는 데가 많은데 절대로 안 가고 집에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냐 하면 목사님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님 자녀 중에서 집안에서 오히려 실족해가지고 신앙에서 빗나간 아이들을 그 회사에 채용해서 그 회사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되었는데 가정에서 내가 집에 없을 때 식구들이도 행복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면 변화의 제1차적인 현장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이 족장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전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전이 많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기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정말 도전이 많은 시대죠.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